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서 38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8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를 고관들이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결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 예루살렘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계속하는 이야기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이 성도 살고 사람도 산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막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항복해야 된다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뭐 싸울 의지가 없죠. 나가면 이긴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 전쟁하면 망한다, 진다, 불타버릴 거다,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싫죠. 예. 참 어렵죠. 하나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힘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 좋은 말이죠. 그 말만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거친 말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죄짓고 살면 곧 끝납니다. 패망할 것입니다. 이런 말은 별로 안 듣고 싶거든요. 그렇게 받다가 그렇게 살다 심판당합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면 싫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물론 사랑한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들어야 돼요. 다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고관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니까 죽이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들어야죠.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참 좀 뭐라 그럴까? 좀 치사해요. 예.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 너희들 손 안에 있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예. 아주 치사하죠. 왕이 모른 채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죠. 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깊은 구덩이 안에 이렇게 밧줄을 해가지고 잡고 내려보내게 하는데 그 안에는 물이 없고 진창인데 진창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인 거죠. 그렇게 며칠을 지내죠. 정말 싫죠. 예,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소리 하고 말지. 까짓 거 내가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징창 속에 갇혀서. 그때 내 시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에게 하소연하죠.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이제 그 왕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살려달라고, 예레미야 살려달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왕이 살리라고 하죠.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누가 넣으라고 한 거예요? 왕이 한 거잖아요. 결국 왕이 승낙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 웅덩이 넣었는데 왕이 또 꺼내라고. 또 꺼내요. 참 치사하다 이 왕이. 그리고는 또 왕이 예레미야 부르잖아요. 부르고서 또 물어봐요. 어떻게 될지를. 예. 이게 참 치사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시드기야 왕 잘 보려고 해도 좀 치사해. 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서 또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나 안 죽일 겁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왕은 듣지 않을 건데, 근데 내가 이거 말씀 전해도 나 죽이지 않을 겁니까? 물어보죠. 맹세하죠. 이 시드기야가 16절에 보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죠. 맹세해서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의 손에 넘기지도 않으리라. 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얘기해. 17절 18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또 하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항복하면 산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망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순종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망하는 길을 이제 시드기야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누구 앞에나 다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래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는 하나님 앞에 건져달래요. 아니 잘 선택하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왜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는 왜 죽겠다 그래? 여러분 그 일명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요. 여러분 이거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누가 봐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살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선택을 잘 해야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요. 그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걸 따 먹어요. 그 먹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죠. 그리고 부끄러워 숨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리석다, 참 답답하다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 그 길로 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생명의 길로 여러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죠. 거기 보면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런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기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기도 편한 거죠. 가기도 편하고 사람도 많고 좋아 보이고 그런 걸 택해 가면 사망에 이른다. 근데 좁더라도 생명으로 이끄는 문으로 가야 된다. 그 길은 협착하다. 좁다. 사람도 많지 않다.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원칙이 다수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병폐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가면 다 옳은가 할 때 답이 별로 없어요. 많이 가면 다 옳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많이 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면 뭐 좁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만 가야 되냐?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포인트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죠. 생명의 길이 좁더라도 가라. 그 길이 넓으면 물론 가야죠. 근데 좁아도 가야 되는 길.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길은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뭐 얼마나 정확하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 보는 게 얼마나 뭐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욕심을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내가 재밌고 내가 유익할 것 같은 길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잘 선택해서, 시드기야가 잘못 선택해서 자기도 죽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 다 끌려가고, 이게 참 정말 불행한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므로 살고 생명 얻고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혼탁하여서 어디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그 중심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